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정말 이 세상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이는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 우리 낮은 몸이란 썩고 죽을 몸을 말하죠. 이 정말 비천한 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정말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천한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차지 않은가요? 정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잘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될까? 이럴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만물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한한 우리 존재를, 인간들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주 만물들도 영원한 존재로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지 못하셨죠? 아마 우리 주님의 재림 때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지 창조 때도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어마어마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일들은 훨씬 더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보다 더 엄청나게 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또 놀라운 일이 하나가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 인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 온 인류를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딱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심판을 준비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준비치 못한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치 못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치 못한 사람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신 게 뭔가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24장과 25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천천히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천히 앞으로 준비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정말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요. 내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내일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일 그 약속 장소에 갈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지난 7월 1일 그 서울시청 교차로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9명이 사망했습니다. 30대가 4명, 40대가 1명, 50대가 4명이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그 인도에서 30대 젊은 청년들이 같이 친구들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돌아서 못 보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차가 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워낙 세게 달려오니까 그 차를 보고도 피하지 못하고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해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인도의 안전한 곳에 어떻게 이렇게 죽음이 그 자리에 찾아오리라고는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날 종결됐습니다. 그날까지요. 그날 그 시간까지 준비된 사람은 구원을 얻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서울에 자주 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인가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면서 제가 집안도 잘 정리해 놓고 우리 말씀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나를 만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그날 못 만나면 내가 못 내려오면 교통사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뵙자고 그 인사를 하니까 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교통사고 나도 안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오늘 밤에 끝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한 것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구원에, 준비치 못한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맞을 준비를 정말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준비하지를 못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진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니까 여러분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와 구원 얻는 데 걸린 시간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 3분? 조금 더 되면 5분?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단돈 1원이라도 지금 나눠준 적이 있나요? 예? 없어요. 뭐만 했을 뿐이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고백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만으로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80살, 90살까지 그게 완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10세 미만이 된 아이들이 죽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이제 들 수 없지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전쟁 나는 곳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 적다고 죽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직 40대 안 된 우리 10대도 있고 그런데요. 예. 그렇다고 나이가 적다고 우리의 생명이 완전하게 보장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신랑은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열처녀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과 슬기로운 5 처녀들의 공통점은 정말 많잖아요. 다른 점은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자, 이 열 처녀들은 모두가 뭐예요? 말 그대로 열 처녀들이에요. 모두 다 처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신랑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등불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다 어때요? 아니, 미련한 처녀들만 졸고 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같이 졸고 잤어요.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다른 점 하나는 뭐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지 못, 무슨 말이냐, 이게 헷갈려 돌아가지.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다 갔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러가 모든 거 다 갔잖아요. 다 그랬는데 딱 하나 틀린 거, 그것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려보내주지 않는다는 거, 제가 보기엔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등불을 가져야 돼요. 유대 나라는 등불이 없이는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뭘 강조하죠?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죠. 기름 준비를.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비오 나오는 열처녀들이 준비한 것처럼 그 기름인가요? 불을 이렇게 밝히는? 그 기름은 아닌 거는 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등불은 외행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은 내면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것은 뭐 믿음이다, 성령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을 기름을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냐니까 이 기름은 행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삶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행위로 하는 건가?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의 삶으로 준비했습니다. 그의 행위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만일 홍수 심판이 내리지 않으면 노아는요, 진짜 완전히 망하죠.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처럼 엄청난 일을 노아가요 할 수 있었을까요?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생나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위로 받았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잖아요. 맞죠? 그런데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 나라에. 그리고 반역자들은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생나합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영생 구원에 대한 말씀을 물론
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해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도 말씀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복음서에 살펴보시면요, 거의 90% 이상은 행위를 말씀하세요. 행위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10%도 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자, 기생라합과 아내가 노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들의 행위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엄청난 행위를 하게 된 것은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참된 믿음, 진짜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순종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근저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론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뭐 이제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한 부분입니다. 자, 열처녀와 신랑은요,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 신랑과 열처녀들은 함께 카페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맛있는 그 식당에 가서도 식사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은요, 미국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 열처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먼 길을 떠나면서 1년 후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자,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혹시 늦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미련한 5 처녀들은요, 유대 나라는 대부분 신랑이 그 저녁 때쯤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좀 늦으면 9시, 조금 더 늦으면 10시, 그리고 많이 늦으면 막 12시 안에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12시 안에쯤은 돌아오니까 이게 등잔에 채워진 그것으로도, 기름으로도 막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미련한 그 5 처녀들도 이 등잔에 있는 기름으로만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등잔에 있는 기름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들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평소에 주님과 교제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고 그 말씀은 항상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 생각들을 부인하고요, 버리고 그 신랑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은 정말 예상보다 훨씬 늦게 왔습니다. 다 졸며 잤죠. 그래 이제 밤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미 이제 그들의 등불은 다 꺼져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네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우리 둘이 다 쓰기, 우리 같이 쓰기는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사람에게 사러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정말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죠. 그때 신랑이 왔고, 또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자, 이 미련한 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신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말씀드렸죠.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열처녀는요,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지금 뭐 예배를 몇 번 드렸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른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 제가 이들을 얘기했죠. 아마 이들은 이랬을 겁니다. 아마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저희를 모르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카페도 많이 갔잖아요. 그 맛있는 식당에 여기저기도 가서 식사도 함께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는 미국도 같이 여행 갔다 왔는데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을 왜 모르신다고 합니까? 다 주님과 우리 함께 있어 놓고 설교로운 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우리들도 다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실까요? 그 말씀이요,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라. 악인들의 길은 앞에 말씀으로 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인들의 삶은 인정해 주지만 악인들의 삶은, 그 악한 삶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슬기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악인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미련한 사람인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설기 있는 사람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또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모른다고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장차 뭐라고요? 나는 너를 몰라. 그 사람이 예배를 진짜 100번, 1000번을 드려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 몰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어떻게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왜 모른다고 하시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미련한 처녀들을 그 신랑이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몰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정말 황당하고 기가 차겠습니까? 당연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주님께서 모른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부자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으니까 그 사람은 진짜 살 가능성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자 삭개오는요, 이 부자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일이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개의치 않은 겁니다. 이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이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나눔의 삶을 살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 청년은 못하는 걸 이 부자 삭개오는 주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을 자기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돕고 싶은데요,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주님을 진짜 자기 가정에, 자기 집에,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주님께서 삭개오 마음을 완전하게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들으죠.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주님을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죄 사함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청량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내가 이제부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 놀랍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 유대인들은 막 비웃습니다. 30세밖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실제로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믿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주님이 진짜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진짜 믿으면, 그리고 그분 한 분을 얻으면 우리가 모든 만물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죠? 원하지 않는 분 계시나요? 자, 이제 그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내가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어떡해요? 그 말씀대로 살 때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한 분 얻으면 다 얻은 것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온 우주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걸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진짜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준비한 사람은 오늘 밤에 우리 생애가 끝나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강도가 구원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요? 조금 걸렸다고요? 조금이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생기는 게 물론 기쁨도 있지만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남편이 참 미웠어요.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그 미웠던 남편이 어떻게 해요? 좋아지게 돼요. 바꿔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정말 미웠는데 주님이 참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부모님이 미웠는데 부모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 정말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유행가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때요? 뒤에 뭐예요? 사랑을 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모양이에요. 예뻐져요. 정말 사랑하면 이뻐져요. 그 사랑한 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진짜 참 사랑이 생기냐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진정한 중심에 계실 때,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 돼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